3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룬 업적 또한 웬만한 사람들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대단하잖아요. 출애굽 역사의 가운데 서 있던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처럼 귀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모세, 그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정에 모세 같은 아들 한 사람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아이고 모세는커녕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모세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아니 우리 교회 안에라도 모세 같은 인물 한번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어떨까요?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세과천 교회에서 모세 같은 인도자, 모세 같은 리더, 그런 믿음의 사람 나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모세 같은 인물이 여러분의 가정,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의 후손 중에, 혹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인물이 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모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과 그리고 모세의 믿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 말씀은 부모의 믿음이죠. 24절, 5절, 6절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죠? 잘 보시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모세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같이 이렇게 동시에 적은 것은 뒤에 또 모세와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구분한 것은,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부모의 믿음이 자녀인 모세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 아닌가? 참 신앙의 교육이 바로 된 것 아닌가? 그러면 적어도 모세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믿음의 눈을 가졌다. 믿음의 눈을. 눈 그러면 저도 좀 누구 못지않게 참 좋은 눈을 갖고 싶은데, 우리 눈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은 눈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세 부모는 신앙교육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첫째 딸 누구죠? 미리암도 상당히 믿음 있는 인물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모세를 갈대상자에 해서 띄워서 내보내고 그걸 지켜봤던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보고 있다가 공주가 오니까 얼른 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끔 하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다 알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했던 참 지혜로운 딸이에요. 나중에 어른이 돼 성숙해가지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할 때에 그 백성의 여성 파트를 맡아서 사역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충돌했던 적도 있지만 춤을 추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어요. 큰아들 모세 형이 누구죠?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 과정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짝꿍이었고 형제이면서 아주 환상의 케미였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잖아요. 첫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를 보면 요게벳, 미리암, 아론, 모세, 자녀 농사를 정말 잘했어요. 자식 농사를. 그죠? 근데 이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모의 눈에 모세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답게 보였다. 제 자식이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모세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 이 시국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을 끊어놓기 위하여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산파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의 명령입니다. 당신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그죠? 산파들이 아이를 다 봤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보고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부모는 딸이기를 바랬겠지요. 그때는 요즘처럼 태아 성구별이 잘 안 될 때죠. 그렇죠? 짐작만 할 뿐이었겠지요. 아들일까 딸일까 태어나 봐야 아는 거예요. 초음파가 없으니까 태어나 봐야 아는데 마지막까지 딸이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왜? 이런 상황 시국이 이러니까. 그런데 해산하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어째요? 큰일 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보니까 아름다웠다. 아니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이건 지금 머리가 띵한 문제거리가 아니고 남자를 죽여야 되는, 남자애는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핏덩어리가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봐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적은 걸로 보여요. 정확한 기록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록한 성경에 그럼 뭐라고 기록했느냐?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저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금방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부모들이.
모세의 부모들이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뭐가 똑같아요? 아름답다는 게 똑같잖아요. 즉 모세의 부모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같았다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부모가 아이를 죽여야 되는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그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봤는데, 그때 이 아이를 보는 시각이 아빠의 시각, 엄마의 시각, 할아버지의 시각도 아니고 옆집 사람의 시각도 아니고 누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그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답더라. 똑같았다 이 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보는 관점이 똑같다는 거죠. 바로의 압제가 있고 시국이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같았다.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키우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이런 신앙 교육을 받은 모세의 눈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 5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가지고는 장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시각이 누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과 똑같았다. 사람의 시각은 바로의 왕자,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바로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이 기가 막힌 찬스, 아빠 찬스, 양자니까 엄마 찬스, 기가 막힌 찬스를 가지고 애굽의 최고 능력자가, 최고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무엇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바꾸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교육받고 물려받은 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와우.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한참 뒤에, 수천 년 뒤에 나온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니 현재를 볼 뿐만이 아니라 2000년 후, 3000년 후, 그 이후 2000년 후에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 그 눈.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되세요? 저 한 100m 밖에 보이세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 황사가 끼어서 더 안 보이겠지만, 황사 없는 날은 저 관악산에 아주 깨끗한 날 보이는데, 관악산 꼭대기에 뭐 있죠? 레이더 기지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면 이상하지. 독수리 눈도 아니고. 안 보이지 당연히. 우리 눈은 그거래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1000년 후, 2000년 후가 보이는 눈. 이게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비교해보고, 그리스도 위하여서 내가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믿음의 눈은 사람이 보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끔 교육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알잖아요. 키가 작았고 세리였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각각 있었어요. 한 강도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다른 한 강도는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믿음의 눈이 없는 강도는 원망하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도 죽고 다 죽었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한번 해보자.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강도는 그 순간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죄 지어서 그 상당한 죄 벌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주님, 오늘 밤에 천국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눈이 뜨여지니까. 오늘은 이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실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해요.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떴다는 얘기는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말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을 것이고 또 그저 전전긍긍하다가 뭐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떠났을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 알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 다음에도 내버리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스며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상자에서 띄어보내면서 미리암을 시켜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린 미리암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엄마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가 이렇게 해라라고 사전에 언지를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어쨌든 온 가족이 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한 겁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은 모세 역시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애굽에서 누리는 낙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박차고 나갔던 거예요. 애굽 왕궁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침 튀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네? 침을 튀기면서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말대로,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편을 선택하고 광야의 길로 나갔을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인간적인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그 실천을 해도 허둥거려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둥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뭘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아니에요.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길이 배를 덮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배를 다루는 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허둥거렸어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결국 예수님 깨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깨웁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나 죽겠어요.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허둥거리냐? 어째서 허둥지둥하느냐? 믿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은 일관성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했던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둥지둥하는 걸 보고 어릴 때 배웠던 그대로 그들을 가르치기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출애굽 전면에 앞장서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하면서 허둥거리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갔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가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사회가 지금 보니까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회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눈, 소중한 믿음의 눈, 그것 우리가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